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아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서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같은 분량의 성경을 매일 같이 읽고요. 읽고 나서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과 그 느낌을 간단하게 이제 톡방에 올려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분량은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8장까지 말씀인데요.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교역자가 끝에 느낌을 나도 사람 속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생각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구의 속이 궁금하신가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속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답을 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궁금합니다. 사람 속 궁금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은 어떠한지. 특히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지, 자녀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그 궁금하다고 한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가 하는 질문을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사람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미래도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앞일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그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 사람의 진심을 알았는데 속으로 나를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또 미래를 알고 싶어 했지만 그 미래,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만 신뢰하면 되는 것인데 정작 알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미래를 알았다가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심각한 불행이라고 여겨지면 이 또한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안다,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알아야 하는가, 또 안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을 군대로 내보내고 혼자 왕궁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어느 성 안에서 잠시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전인데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전해 주기를 열망합니다. 아무래도 아히마아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윗에게 굿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적이었었고 적장이었던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은 왕께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는 이 소식을 자기가 직접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일을 막아서지요. 네가 이 일로는 왕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요압이 진짜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 마음 잘 읽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소식 전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이 소식으로 절대 기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 그 마음에는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표창이나 상급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소식은 절대 왕에게 상을 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까이에 있었던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전령으로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가서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허락해서 그러면 그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문제는 이 달려가는 중에 아히마아스가 여전히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앞장서서 구스인을 추월해 가지고 먼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달려올 때에도 이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데 그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적군이 아니라 전령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기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달려와가지고 절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전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듣자마자 보인 반응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뭐 왕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이 압살롬에 대한 수식어가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뭐 적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에 아버지를 거역한 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왕으로서는 합당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 보니까 젊은 압살롬 과연 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조금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까지의 이 대화를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제
아히마아스도 눈치를 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그는 압살롬이 죽은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왕의 질문 앞에서 또 왕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표정과 태도 앞에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는 건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봤지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이제 구스 사람에게 다시 왕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구스 사람도 똑같이 일단 전쟁의 소식부터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전쟁이 왕의 승리,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다윗은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이 구스 사람은 이제 애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이런 대답입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답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다윗 왕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아히마아스도 또 구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심지어 요압마저도 생각지 못한 다윗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다윗 왕은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울면서 성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 왕의 태도가 이제 나중에 백성들에게나 혹은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이제 큰 의문과 반향을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왜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심히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을 위한 다윗의 통곡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압살롬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들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실제 다윗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압살롬의 행동은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의 정의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의 내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자녀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부모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끊을 만한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녀와의 관계를 의절하고 부모로서의 마음을 저버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정말 인면수심으로 자식을 짐승처럼 대하는 부모도 간혹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마음이 옳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음이 아파서 이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자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충분하게 압살롬에게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가 멀리 도망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게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 요압이 그를 데려오는 일에 힘을 쓰기는 했는데, 그러한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온 이후에 그를 외면하고 만나지 않고 하던 이 다윗의 냉대가 압살롬에게 전해지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아버지를 향한 반역으로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가 이런 슬픔을 드러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이 한 번이라면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은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혹은 아브넬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늘 조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다윗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면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말로만 끝나는 마음, 애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심판의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자 했던 소식, 그 소식은 전쟁의 종결에 관한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전쟁은 종결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슬픕니다. 다윗은 살아남았고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전쟁은 이긴 것 같지만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이지만 심판은 멸망도 동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비참한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헤아려야 될 마음은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 원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는 좀 둔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마음과 함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고 또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애통하던 다윗 이상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셨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다시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은혜를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늘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만 하고 불신하기만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기에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병상에서 가난한 상황 속에 또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이 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계시는데 정말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